자,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1024페이지 사권 16장 이제 마지막 유아 세례 부분을 우리가 살피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제가 집에서 공부하면서 유아 세례가 지금 유아 세례 반대, 유아 세례 역사적 점검 이라는데 유아 세례의 이 중요성이 무엇일까를 먼저 우리가 고백해서 우리가 살피고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없으시지만 지금 제가 여기에 오픈한 것은 벨지카 신앙 고백서, 벨지카 신앙 고백서 34항에 이제 괄호 6에서 나오는 이게 세례에 관한 내용인데 이제 6이 이제 유아 세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세례는 물이 우리에게 부어져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이제 유아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물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수용될 때 유익할 뿐 아니라 우리 전 생애를 통해 유익하다. 만약에 이렇게 문장이 딱 나오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아하. 세례가 처음에는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고 두 번째는 이게 난행고행이 있는 것이구나. 아하, 이걸 지금 말하는 거, 견인을 말하는 것이구나. 전생애의 통해에 세례가 유익하다라고 했으니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나. 왜?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늘 가지면서 난행고행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떠올렸다면 그거는 이제 제대로 세례에 대한 일단 일반 개념을 가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제세례파 단 한 번 받은 유일무이한 세례로 만족하지 않고 세례자의 유아에게 베푸는 세례를 정죄한 자들이 오리를 혐오한다. 지금 제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유아 세례의 중요성을 제가 찾아내려고 이 부분을 읽는 겁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할례를 받은 것처럼 그래서 유아 세례와 할례를 관련을 짓습니다. 이제 칼빈도 그렇게 가는 거죠. 칼빈도가 아니고 칼빈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벨지카도 그것을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성인을 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신실한 자들의 자녀를 싣기 위해서도 자신의 피를 흘렸다. 먼저 우리들에게 주는 이제 유아 세례의 필요성을 저는 지금 중요성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필요성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러니까 죄 용서를 말하죠. 죄 용서가 이 얻을 줄을 위해서만 죽었겠느냐? 이게 맞는 말이냐 하는 말입니다. 벨지카에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30살이 되어야 죄 용서가 된다. 그래서 자신이 고백을 해야만이 세례를 줄 수 있다. 이런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왜? 세례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봅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 행한 것의 표징과 표징의 성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에서 하나님이 그들이 태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 어린 양을 드리라고 명한 것처럼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에 이거 뭐죠? 난행고행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러면 신앙훈련 안 받나? 내버려 둘까 그러면 30세 동안? 그런 무책임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7번 더욱이 할례가 유대인과 관련을 맺는다면 세례는 어린아이들과 관련을 맺는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른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필요성에 있어서 지금 벨지카에서는 제일 먼저 했던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어린아이를 위해서는 안 죽었나? 이 문제.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난행고행 안 할 거가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약 성경에 있었던 할례는 어린아이들에게 한 거잖아. 어른들에게도 했지만. 그럼 그거는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필요성을 이제 아주 간략하게 지금 기독교 강요는 길게 지금 30몇 항을 갖고 하지만 여기서는 아주 간략하게 말해서 그 다음 지금 중요성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성을 위해서 여러분의 책들이 있는데 책을 한번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책 4권 19장 12양 아마 1106페이지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1106페이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19장에 관한 겁니다. 4권 19장 이제 14망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례에 이런 부실한 가면이 나타나기 전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관습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자, 잘 보죠. 초대교회입니다. 그것은 세례를 상하게 하는 견진례가, 여기 견진은 익스턴션이라 이래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유아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어 입교하는 걸 말하죠. 이거는 입교를 말하거든요. 우리말로 한다면 입교예요. 어릴 때 유아 세례 받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다시 세례 받는 것이 아니라 화근하는 거죠. 근데 컨포메이션을 하는 것이죠. 그 소년들 또는 그 시기 직후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교회 앞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교회 앞에서, 교회 앞입니다. 믿음을 교리문답으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아이들이 앞에 서서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핍박받는 시기에 종교개혁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청교도도 마찬가지고 교리문답의 최고의 방법은 기독교의 거의 모든 신조들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 너 앞에 서서 너의 신앙 고백을 이제부터 신조의 별로 한번 다 말해라. 유아세례 받은 애를 두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신실한 자들의 모든 몸은 논쟁 없이 이 일을 수행했고 당연하죠. 10세에 의하면 그럼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지금 같으면 교회 앞에 나서서 어른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오랄 디펜스라고 그러는데 오랄 디펜스 예를 들어서 참된 믿음은 뭐야? 참된 교회의 기준이 뭐야? 세례의 의미가 뭐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렵다 여김을 받는 거야? 칭의에 대해서 설명해봐.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봐. 견인과 성화와는 무슨 관계야? 세례와 성찬은 무슨 관계야? 견책은 왜 하는 거야? 교회의 조직은 어떤 조직들이 있는 거야? 장로는 무엇을 하는 거야? 집사는?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서 답을 하지 못하면 입교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핍박받는 시기에 아이들이 말을 거짓말들을 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은 10세에 그 정도 같으면 그 어린아이 때 얼마나 교리 훈련을 받았기에 10세에 이르러서 어른들이 계속 질문을 던져서 어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교리를 머리에 그러다 외우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목사들도 모르고 교회 지도자들도 모르고 가르치는 선생들도 모르고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도 모르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면요? 잘 이해를 못하면 너 다시 공부해. 그래서 오리게네스의 스승이라고 말하는 클레멘트나 그들이 다 모였었느냐? 교리 문답 학교장에서 3세기에
교리 학교가 있었어요. 교리 문답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 사람들은 물론 문제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제도 자체가 핍박을 받는 시기, 그 시기에 이미 이들은 교회의 공동체로서, 그때는 교회당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무슨 교회당이 있습니까? 콘스탄티누스 시대에 와서 교회당이 만들어집니다. 핍박받는 시기 무슨 교회당이 있겠어요? 그래도 교리를 가르쳐서 신앙을 그들이 고취시켰는데 지금 한국교회 보십시오. 몇 교회나 합니까? 소고기라 먹나? 돈 벌면 뭐하게 소고기 사 먹지. 근데 그런 것만 배워가지고. 소결이 뭔지가 몇 문인지도 모를 거라고 아마. 107입니까? 120, 뭐, 100 몇 개 되겠죠. 물론 숫자는 중요하지 않죠. 그 내용의 목록은 알고 있나, 니가? 교회에서 뭘 가르칩니까? 온 교회가 바라보고 정인이 되면서 신실한 자의 소녀는 한 분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드렸다.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한국 교회가 소교리 소고기만 좋아하면 몸 병납니다. 소교리 대교리 제가 이것이 개혁신앙이다라는 책에서 제가 그렇게 뒷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평생 죽을 때까지 이 6개, 이거는 제가 제안하는 거지만 6개를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야 될 거다. 외우다시피 해야 된다. 평생. 이것은 교육 과정도 아닙니다. 교육 과목도 아닙니다. 평생 해라, 평생. 그럼 이 거의 다 외웁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앞에서 어른들이 질문하고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질문을 하면 어른들이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죠? 전도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뭐 알았어. 그럼 전도사님,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럼 목사님한테 나는 잘 대답 못한다. 껍데기죠. 껍데기 신앙. 껍데기들. 그럼 그러지 사람들은. 아니 뭐 배우려고 합니까? 예, 실제로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보니까 안 배우려고 하죠. 저는 압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다는가. 정말 하기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정말 그렇게 신앙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사람 데리고 정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정말 네덜란드나 스코틀랜드나 좀 가가지고 개혁교회를 참 구경시키고 싶어요. 그들이 어떻게 전통을 고수하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동안의 둔치처럼 한국밖에 안 보이니까 한국도 모르면서 지 살고 있는 교회 안에서만 맨맨맨맨도 매미서기처럼 여름에 소리만 시끄럽게 만들고 세상에서 얼마나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죄받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10세 되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기 전까지 교리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 교육은 잘못된 겁니다.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 가정 예배를 보면서 개혁교회 성도들은 질문을 합니다. 교리에 대해서 성경 한 구절 읽고 너 기도해봐. 가정 예배 드렸다. 물론 그것도 좋은 겁니다. 저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질이 있으려면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아빠가 볼 때는 이것은 삼일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일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가 오늘은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두고 우리가 교리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교육이 우리가 가정에서 그렇게 꼭 하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강요는 안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정은 힘들다 하더라도 교회도 그렇게 안 한다면 어디에 희망과 소망과 바른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가서 대학교 가면 교회 안 온다. 네 잘못이잖아. 당신이 그 따위로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 오는 거잖아. 그래서 CCM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드리는 예배만, 그게 방편입니까, 그게? 잔머리 굴리면 안 돼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리합니다. 유아 세례의 필요성은 세례의 특성에서 나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별지가 34항을 보시면 됩니다. 간략합니다. 그 다음에 유아 교육, 유아 세례의 중요성은 아이들을 신앙 교리로 훈련시키고 학습시키겠다는 약속으로 아이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례 베풀지 마세요. 유아 세례 신앙으로 키우지도 않을 건데 그 유아 세례 줘서 하겠어. 그 구원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우겠다는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정말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울 겁니다. 이 아이가 만 13세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책임 있게 아이를 가르칠게요, 하나님. 그 약속을 가지고 유아 세례 하세요. 그 전에 하지 마세요, 유아 세례. 괜히 해가지고 말이야. 형식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유아 세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먼저 알고 이제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지 말아야 하는 강력한 이유는 미성숙이다. 저는 이 말을 이제 제 세례파들이 하는 말인데, 영적 중생의 어린아이에게는 인치심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론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둘째 출생을 이거는 이제 중생을 말하겠죠. 알맞은 나이에 이를 때까지 아담의 아들들처럼 여겨야 한다. 앞서 우리가 벨지카를 34항을 읽어봤습니다만은, 아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그럼 그거는 아닌가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것으로 답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그리스도는 그들을 자신에게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담의 아들로서 여겨질 때 멸망당하지 않는 척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증거에 의해 충분 이상으로 논박을 당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소망이 없어지고 맙니다. 유아들이 선이나 악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중생하느냐? 묻습니다.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지금 제 세례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의 재능을 뛰어넘어 무효화시키자. 지금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들이 부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앞서 이제 벨지카에서 말했다시피 그리스도의 죽으심 어린아이를 위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중생에 대한 깨달음이 30세 넘어야 된다는 것은 어디서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중생의 사역의 주체자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골라가면서 어린아이한테는 중생 안 시키고 예를 들어서 어른들만 중생시킬까요? 우리의 고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키고 그 다음에 중생이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를 베풀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제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이 사역, 비밀적인 사역, 신비로운 사역을 인정 안 하는 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우습습니다. 이런 말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제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3권 16장, 4권 19장 이제 16항에서 우리가 읽었다시피 10살이 되었을 때 어른들 앞에서 교리 문답에 대해서 질문과 답을 했다면, 설명을 했다면, 그럼 아이들은 그럼 따로 예배 드렸을까요? 아이들이 다 알고 있는데 교리를, 그 설교를 어렵게 생각했을까요? 왜 설교가 어렵습니까? 왜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 따로 예배 보라고.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린아이 따로 예배 보면서 개혁교회라고 하면 포기하십시오. 제가 단적으로 말할게요. 아이들이 뭐 설교 못 알아듣, 어른은 그럼 알아듣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중생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는 초기 어린 시절부터 거룩하게 되었기에 구별 없이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자신 안에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 육체로 범한 불순종의 범죄를 씻어버리기 위해 그분은 바로 그 육체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육체 안에서 완전한 순종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편에서 수행하시게 되셨기에 나타내신 육체 안에서 자신의 거룩으로 가득 차게 하여 우리 안에서 스며들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의 완전한 형태를 가진다면 우리는 어진 시기가 거룩함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를 가진 셈입니다. 어린아이는 거룩하다, 성화, 이제 저는 거룩함이라고 번역을 합니다만 거룩함 받은 거 아닙니까? 칭의 받은 거 아닙니까? 최소한의 논쟁할 수 없는 것은 선택된 자 중 누구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먼저 성화되고 중생되지 않은 이성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부패하지 않은 씨앗, 하나님의 말씀가 아니면 성령이 거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제 제세례파들의 주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베르붐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세르모님인지, 말씀과 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할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이 영적 중생의 유일한 시, 지금 이 말인데 우리는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어린아이를 중생시킬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제한합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당신은 설교 알아듣나? 그래서 세례받나? 정말 제 세례파들이 극단주의자면서 급진파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들음에서 온다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억지 주장을 한다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어린아이는 아직 얻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 알지도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듣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자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채택하시는 보통 경륜과 섭리를 묘사하는 것이지 불변하는 규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많은 자를 부르시고 내적 수단으로 성령의 조명으로 복음 선포에 간섭 없이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을 부으십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회개와 믿음의 승리이기에 이런 것들 중 어느 것도 미숙한 어린아이에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죠. 이런 공격은 우리에 대한 것이라기보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세례가 회개의 표정이었다는 사실이 많은 성경 구절들에서 완전히 설립되었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음에 의한 의의 인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의 회개와 믿음을 위해 세례받은 것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유아세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지금 계속 언급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유아세례 준다. 그래서 제가 중요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준다고로 끝나지 말고 초등학교 6학년 되기까지 교리 전체를 얼마나 그가 설명하며 외우고 암송하고 새기고 있는지 그거는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유아세례나 어린아이 세례를 우리 교단에서 주자고 이야기하는데 좋아요. 그러면 교리는 가르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그러면서 왜 그 짓을 하느냐인 거죠. 세례 주는 것은 끝나지 마라. 마치 어린아이를 출생시켜 놓고 이 아이를 타가소로 보내가지고 실컷 다른 사람 손에다 다 재우고 먹이고 그렇게 교육시켜 놓고 노란버섯 피워가지고 다른 애들 다 시켜 놓고 나중에 내 자식이라고 찾아오는 거나 다를 바가 무엇인가. 잠자는 것도 같이 자나. 그리고 나중에 저 자식 저거 누구 닮았나 저거. 누구 닮았겠어? 니 닮았지? 어떻게 아이를 그렇게 키우냐. 유아세례를 줬다면 중요성이 신앙으로 학습시키겠다는 서약을 네가 했잖아. 그럼 왜 안 하느냐는 거야 한국 교회가. 그것이 저는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미래의 회개와 믿음을 위해 세례를 받게 했다면 가르쳐 지켜라. 입교될 때까지. 학교 성적 따지고 있어요. 사회가 학교 성적으로 달라지던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세례의 의미를 가르쳐라. 선택된 자가 중생의 표징을 받은 후에 성인이 되기 전 이 생을 떠나게 된다면 주님은 성령의 불가해적 에너지로 그분에게 편이한 방법으로 그들을 갱생시킵니다. 중생이란 말이죠. 세례수단으로 교훈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이른다면 그들은 혁신을 향한 큰 열정으로 교무받을 겁니다. 가장 어린 시기에 받은 것을 그들은 배지로 수용하고 전생에 동안 뜨거움이 식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례로 시작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장사되어야 함이 아니라 세례로 배움을 받은 교리를 선언함이 있어 이미 세례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무강박한 자들은 이 구절에서 세례보다 선행해야 된다고 해석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모세와 선지자들 어린아이들이 받은 할례를 주는 의미를 백성에게 기억나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도 교회의 일원이다. 제가 어린아이도 같이 예배드리게 하라 이 말을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세례가 죄들의 사면을 위해 주어졌다면 이것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로 인해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를 깨끗게 하시는 세정을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하늘나라의 후사라 불리는 것을 알리시며 교회의 부분임을 증명합니다. 물로 씻음을 청결케 되었다고 말할 때 의미는 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접붙임되었고 교회의 일원으로 열거한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몸에서 잘리지 말아야 하기에 세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에 주일학교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럼 주일학교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영국의 종교개혁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감리교에서 웨슬리가 감리교를 시작할 때 그 전에 이제 그 영국의 그 야코브슨가 내가 정확하게 이름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어린아이들 뭐 그때는 1차 산업혁명으로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놀고 다니기 때문에 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교육만이 아니고 학교 교육도 시켰던 것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시 없애고 어른들과 같이 공부하고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보고 어른들과 함께 가고 어른들과 함께 오고 이거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주일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19세기에
18세기에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양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인가? 그러면 칼빈이 지금 이제할 때 이제 주일학교 없었거든요. 그럼 그걸 모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주일학교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교육 현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신앙교육은 교육 현장하고 다릅니다. 성령이 주도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지성도.